위아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소년부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는 아멘 하시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그냥 무반응으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멘. 질문한 거예요.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외계인입니까? 물론 외계인 같은 친구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외계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스라고 한 자들은 스스로를 외계인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뭐 아니요 또 뭐야. 네, 전도사님이랑 지금 약간 좀 농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리스천. 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설교 말씀을 잘 듣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쓰여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초대 교회에 특별히 수리아라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었는데 그 두 분이 1년 동안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주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듣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때부터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렇게 어떤 호칭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이 되고 또 누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호칭이었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불려졌던 이 호칭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비꼬아서 그런 말들이 들려요. 개독교인.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개독교인. 개독교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들도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어떤 고상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멸시하는 듯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으이그 저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서의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요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일치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우리에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꼬는 듯한, 경멸하는 듯한 그러한 호칭으로서 예수쟁이와 개독교인이라는 말들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정체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그리스도인 혹은 지금 말로 말해보자고요,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듣는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남들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 안에서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복음의 능력은 살아 역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숨기지 맙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호칭이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창세 전에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성경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께서도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특히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그 드러나는 행동 때문에, 잘못된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비난받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경멸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불려졌던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고결한 신앙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부끄러움 당하거나 혹시 또 따돌림 당하거나, 그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꼭꼭꼭 나의 정체성을 숨긴 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정체성 숨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주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호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가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갖춰야 될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품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죠?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이 거룩함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 백지처럼 깨끗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금식하고 막 금욕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가 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많은 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넌 죄 없어 라고, 이런 마치 판사가 너는 이제 무죄야 땅땅땅 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의, 죄가 없는 듯한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요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별됨이에요. 거룩함, 바로 그것은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의 구별됨일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나의 이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죄된 모습들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게 돼요. 뭔가 다른데? 저 친구는 뭔가 달라.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뭔가 좀 다르긴 다르네. 이런 뉘앙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대번 알아요.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부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5절까지 이르기까지 세 가지 파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처럼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죠. 믿음 반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 반 읽어봅시다. 1장 21절 말씀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할 때 강도사님 안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 첫 번째 찬양할 때 그런 오신 사랑의 감격 느끼셨나요? 전사님이 도저히 찬양을 같이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의 감격이 강도사님 안에 막 흘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또 강도사님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찬양 시간에 떠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구구절절 이 찬양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떠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강도사님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고백들을 무시하며 옆에 있는 친구들과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도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인 줄 알고 여러분들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랑의 고백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그 세 번째,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구절들 23절부터 2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주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 번째 특징, 우리 또 강도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We are Christian,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태생이 죄의 자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죄투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에 속박된 자가 아니라 죄에 묶여서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요즘 말로 하부심, 그 하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품격,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품격, 그 거룩함,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 된 감격함이 우리 가운데 없진 않습니까?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함 잊어버렸거나 그 사랑함이 전혀 없는 우리 친구들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 그 존귀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되게 한번 잠시 짧게라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